에스겔서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남방 살림을 비유로 해서 남유다 멸망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겔서 1장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살펴본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렵고 힘든 포로 생활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가 포로 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때까지도 깨달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아주 극렬하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그 기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되 크게 세 가지 회복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자,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게 하겠다. 다른 말로 본다면 예배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사함받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단절된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회복의 첫 출발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20장 40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은 4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모든 이방 가운데서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하는 그 내용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회복이 바로 두 번째 회복의, 온전한 회복의 핵심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영광의 회복,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지식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진정한 회복을 이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죄악의 담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사실로 존재로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해서 온전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후에 뭔가 좀 풍성한 결실이 나타나는 그런 분복이 이렇게 소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45절부터 49절까지는 이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5절 우리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다음 진행되어지는 모든 내용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46절 굉장히 엄중한 예언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46절 한번 보시죠.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람의 아들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흙을 얘기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티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 그 본질을 따져 보다 보면은 바로 우리는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야라고 하는 것은 티끌과 같은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이런 사실을 인자야, 이렇게 통해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인자, 너는 얼굴을 어디로 향해라? 남쪽으로 향해라. 이것은 하나의 이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46절 보면은 조금 어려운 표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4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얼굴을 어디로 향하라? 나무로. 그 다음에 나무로 향하여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무슨 숲? 남쪽의 숲. 그러니까 남이라고 하는 이 내용만 46절에 무려 3번씩이나 거론하고 있어요. 한글로 본다면은 다 같은 남쪽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각각 이 남이 다른 용어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자야 부르실 때 부르신 방향을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자야, 너는 현재 동쪽을 바랐다면 그 반대로 고개를 돌려서 남쪽을 봐라, 이런 의미가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을 돌려서 남쪽을 향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46절 나무로 향하여 뭐 하라는 것? 소리.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주는 방향을 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계속해서 남쪽에서 빛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남방의 살림, 이런 내용은 실제 장소가 남쪽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고개를 돌려서 빛이 있는 방향으로, 최 방향으로 본 남쪽을 향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는 남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방의 살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남쪽, 이 내용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었고, 남은 남유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47절도 보시죠. 남쪽에 누구에게 말하기를? 숲에게. 그러면 46절 하반절에도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하신 내용이 47절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그랬으니까, 이 숲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남유다를, 남쪽에 있는 숲,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쪽에 있는 숲에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 뒤에도 보시죠. 4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거듭된 내용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뭐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불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의적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심판을, 불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이 두 가지로 나와 있죠. 47절 마저 보겠습니다. 하반절, 불을 일으켜 첫 번째 모든 푸른 나무, 두 번째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버리리니, 심판이죠.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뭐 해버리겠다? 그슬릴지어다. 다 태워버리고 그슬지었다. 그러니 불심판이 숲에 불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숲에 있는 푸른 나무든 마른 나무든 모두가 다 타서 없애져 버리고, 모든 나무들이 남에서 북까지 전체가 다 그슬려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불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마치 불로 숲을 태우듯이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이 의도, 왜 그럴 건가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앞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5장 한번 보시죠. 5장. 자, 에스겔서 15장입니다. 몇 장만 앞으로 넘기게 되어지면은 숲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 불을 태워버리실까 하는 그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죠. 15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로지 열매뿐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살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살림이라고 하는 여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아주 큰 나라들, 남유다의 주변에 큰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뭐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그러니 크기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면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탁월하다고 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 주변 열강에 비해서 나을 게 뭐가 있느냐.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3절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주할 수 있느냐. 포도나무 줄기 가지고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까? 썩가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전혀 써먹을 수가 없다.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도 만들 수 있느냐? 포도나무 줄기는 약해서 이제 못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재질, 포도나무의 재질은 어떤 나무에 비해서 하잘것없다. 쓸모가 없다. 다만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 것은 그래도 아주 달콤한 포도송이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4절 보시겠습니다. 불에 던져질 화목이 불가하다. 아니, 포도나무가 딱 가치가 있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베어서 화목에 이렇게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목에 들어가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둑끝이 살라져요. 그 가운데도 태워져요. 아무런 제조에 도움이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양끝이 태워진다라는 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마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한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체도 망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과 여러 가지 귀족들 이 전체를 다 멸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포도나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은 소망도 없다. 지금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5절에 덧붙이죠. 5절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는데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떻게 제조에 합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누구를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는 포도나무인데 실제는 그 포도나무가 태워져야 되는데 그 태워질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이다. 남유다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숲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에스겔서 20장에 나와 있는 이 남방의 숲과 똑같은 원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아주 정성껏 심고 사랑으로 가꾸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열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옥수수 나무를 이렇게 파종한다. 아니, 옥수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옥수수 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옥수수 나무를 너무 알갱이를 깊게 심으면은 썩어서 못 나와요. 또 너무 밖으로 심으면은 새들이 다 쪼아먹습니다. 그러니 농부는 그 옥수수를 땅에다가 넣고 새를 쫓고 이런 지극정성을 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도 주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때로는 잡초도 매주고 그러면은 새싹이 싹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게 참 농부들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이제 대가 크고 또 이제 수염이 일어나는 옥수수들을 바라보면은 흐뭇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추수할 때 옥수수 이거 과감하게 딱 따고 그 다음에 이 옥수수 때는 뭐예요?
불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옥수수를 그렇게 애지중지한 것은 옥수수 자체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예, 옥수수 열매에 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지껏 생존하게 된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한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시고 내일도 기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의 농부다. 15장 2절 무릇 내게서 과일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뭐 해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이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쭉 넘어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지가 줄기 없이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못 맺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지는 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만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줄기를 통과하고 가지를 통과하고 결국에는 포도 열매가 튼실하게 맺어지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이런 내용은 없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내용은 종교 행위와 불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봉사해야, 내가 헌금을 해야, 내가 전도를 해야 이런 것을 열매를 맺는 걸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왼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 어려운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뭐가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한다고 해봐야 얼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기도가 아주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랑, 희랑, 화평, 사희와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맺어질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말로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남유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붙어 있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예정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기에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내용 다시 마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뭐를 맺게 하고 뭘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진 그런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열매는 다 가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열매와 상관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남방에 있는 숲이라고 말하고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 다 멸하시겠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48절 에스겔서 20장 48절 마저 보시겠습니다.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불을 일으키는 줄을 뭐하리라?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포도나무가 타게 되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48절 혈기 있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적인 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육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불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은 아주 그냥 평안이 와요. 조금 더 무섭고 힘들고 두려운 이미지가 이렇게 느껴집니까? 그잖아요. 불.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의 불의 특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요. 자, 떨기나무 그러면은 오늘 우리나라 보면은 쌀이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툭툭툭툭툭 소리 나면서 금방 없어지는 것이 쌀이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나가다가 봤더니 사르나무에서 불꽃이 확 펼쳐지는 것은 보는데 조금 있으면 사그라들겠지 없겠지 그러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쳐다본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불꽃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은 모세를 살랐나요? 아니죠. 예,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불꽃 속에서 주어지는 이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니엘서 4장 정도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3장이네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전체가 끌려갈 때 그 세 친구도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왜 우리 민족이 큰 나라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왔겠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이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 친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아주 포악한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 세 친구들은 절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아주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 같으면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야 되는데 한 번 기회를 주죠.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해서 신상에게 절하게 되면 용서해 주겠다, 이런 호의를 베풀죠. 선처를 베풀어. 이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뭡니까? 과감하게 왕이시여 절대 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뜨거운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그 포악한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죠? 히드기야의 눈을 뺐던 자 아닙니까? 아버지 볼 때 자녀들을 다 죽이는 왕 아닙니까? 보통 포악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이 진노해가지고 얘들아,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해라 해가지고 그 풀물 속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셋인데 움직이는 존재가 넷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렸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해요? 불 속에서 끌어내셔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탄 냄새 자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소멸하는 불이지,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악을 태워서 오히려 정결케 하고 어려운 위경 속에서 건져내는 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불이 이제는 심판만을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의해서 태워질 뿐, 끝까지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는 여전히 지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이제 마지막 20장 49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4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47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47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지금 심판 직전에 있는 이 남유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라고 아주 폄하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다, 그 얘기는 깨닫지 못할 얘기만 했다, 이렇게 비하하는 내용이고,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에스겔 선지자는 그저 비유뿐이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박해 속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일에 결국에 21일 정도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21일 동안 말씀을 많이 전했다 할지라도 초신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뭣도 있어요? 세 개가 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할 때마다 너무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장 13절입니다. 자,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내용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은 가서 설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러면은 사람의 말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마다 목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입술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마저 보시겠습니다. 13절 하반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되게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갖게 하는 것이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고 세 가지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영광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있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리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불심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쫙 달려붙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오히려 그 불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소멸시키고 정결한, 그래서 거룩한 자로 구별시켜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모든 성경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예배 가운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너희 속에 그 거하는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열매 맺고 소망 주고 이기게 하시고 지혜도 주실
그래서 모든 위경 속에서 건져넣으신 모든 은혜는 바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열매 있는 삶,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삶,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참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자요 능력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 말씀대로 그들은 심판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요 구원이 목적이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이후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준비돼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신 그 이후에 진정한 회복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요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요 진정한 회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불심판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있지는 아니냐 하는지 경고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열매를 맺고 불심파 관계없는 영원한 구원한 자리 있고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 주셨사온즉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지막 웃는 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